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이 참 어려운 곡이네요, 그죠? 여러 가지 제가 그 정도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어려운 곡인지 쉬운 곡인지 제가 그 정도를 악보를 안 보고도 아는 사람. 보니까 참 어려운 곡인데 참 멋지게 잘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종교개혁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성찬식도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같은 형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종교개혁주일에 다른 말씀을 하려다가 마침 오늘 23장의 말씀인 우리 종교개혁주일의 말씀과 너무 맞겠다 싶어서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어요. 13절 화 있을진저서부터 시작해서 36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긴 말씀인데 사실 예수님이 굉장히 단호하고도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사회에 대한 질타 모든 것들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회 현상도 많이 담겨져 있죠. 오늘 종교개혁주의란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원래 교회가 잘못돼서 새로운 교회로 만들자라고 생각한 게 종교개혁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개혁교회잖아요. 우리 개신교회라고 개혁교회입니다. 우린 개혁교회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프로테스탄트 이 교회가 만들어지게 된 것은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개혁을 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개혁하는 교회여야만 합니다. 개혁해서 만들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늘 개혁을 하는데 개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모습을 더 좋은 모습으로 바꿉시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개혁교회라는 얘기는 뭐냐면 리폼 처치예요. 원래 폼으로 돌아간다. 원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진리도록 연구해서 그 진리로 우리가 더 다가가고 하나님의 합당한 모습으로 늘 우리를 새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인본주의나 세상의 어떤 이 인기, 문화에 병합하지 않고 원래 우리 교회의 모습, 원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든지 돌아가 보자라는 것이 종교개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새롭게 합시다가 아니라 원래 우리의 모습은 뭔가, 우리의 정말 교회다운 것은 뭐냐, 말씀다움이란 뭐냐를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최근에 우리 한국교회가 사실은 굉장한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람의 수가 줄어서가 아니라 지금 이 대한민국의 모든 활동 속에 종교인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우리에게 굉장한 위기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왜 세상의 정치가 교회를 이용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진짜 모습은 뭐냐라는 것들을 고민해보고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모습.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에 합당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13절서부터 시작하는 말씀은 화인데 제가 제목을 뭐라고 써 있나요? 팔. 이 팔이 아니라 뭐예요? 8가지 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 숫자가 들어가서 이 PPT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PPT 첫 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자, 사실은요, 오늘 본문은 7가지 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8개가 아니라 7가지 화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화는 저주예요. 헬라어는 우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하이. 이게 영어는 와우 이거예요. 와우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제가 영국식 영어를 쓴 겁니다. 와우 이렇게 쓴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우하이 간 거예요. 놀라는 건데 이것은 슬프다. 야,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는 이 슬픔과 비탄의 감탄사를 쓴 게 화입니다. 이 한자로 재난 이 화자를 이렇게 쓴 건데 재난에 해당하는 그러한 이 감탄사를 이렇게 쓰여진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오 슬프다. 혹은 오 화로다. 뭐 이렇게 표현한 건데 이 헬라어나 영어나 비슷합니다. 와 이렇게 쓴 거는. 왜 그랬느냐라고 하면 그 제목이 외식입니다. 외식이라는 말은 히포크리테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도 똑같습니다. 영어도 똑같이 히포크리테스가 똑같아요.
헬라어나 영어나 똑같이 외식이라는 표현은 같이 쓰고 있습니다. 사칭하는 사람. 헬라어 쪽에서는 위선자 뭐 이런 표현이고, 영어식에서는 좀 더 강하게 사이비를 말하고 뭐뭐 하는 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외식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진정한 진짜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숨긴 채, 겉으로는 진실인 채 하면서 그 속으로는 가짜가 숨겨져 있는 것들, 이거는 좀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예쁘게 보여주려고 말과 행동을 조신 있게 하는 것은 외식은 아니죠. 내가 상대방을 속이기 위한 방식들을 외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면 오늘 말씀의 대상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 근데 그들의 상태를 16절에 보니까 이들을 눈먼 인조다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7가지 화에 대한 얘기가, 그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게 모두가 똑같이 7가지가 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세 번째만 눈먼 인도자여라고 표현이 들어가 있어서 예수님은 그들의 상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면, 자, 7가지 화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을 한번 쭉 보면 첫 번째는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13절에 나오고요, 15절에도 화 있을진저, 16절에도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요,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어디에 나오냐면 23절에 이거 숫자를 이렇게 되어 있네요. 23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되어 있고, 또 27절에 25절에도 나오고 27절에도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29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해서 총 몇 개가? 총 7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의하면 사실은 오늘 제목은 7화예요. 7가지 화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한번 14절 한번 가보세요. 14절 다 같이 시작. 저는 여러분들 없습니다 읽을 줄 알았어요. 사실 마음으로 없습니다 할까 안 할까 생각했는데 홀딱 넘어가 버려가지고 여기 없음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없음이라는 말과 함께 숫자 1이 써져 있죠. 숫자 1에 보면은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어떤 사본에는 14절에 마가복음 12장 40절과 누가복음 20장 47절과 유사한 구절이 있다라고 돼 있죠, 그죠? 관주에. 요게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원본은 없습니다. 원본 자체, 그러니까 필자가 쓴, 마태가 쓴 원본 자체는 사라지고 없어요. 사본들로 남겨져 있는데 어떤 사본이 더 오래됐는 것보다 어떤 사본이 원래 사본에, 원래 진본에 가깝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판독하기가. 여러 사본들을 가지고 가장 원본에 가까운 것들을 우리가 번역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개정개혁판 성경이나 몇 가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이 마태복음은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사본 중에서는 이 부분을 어디와 똑같이 기록되어 있냐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여기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흠정역 성경 킹제임스 버전에도 그래서 이 부분이 채택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 12장 4절 4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이 표현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이 표현이 어울리지 않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어울리죠. 그래서 만약 14절이 기록된다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마가와 누가는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누가복음 읽지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4절이란다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이렇게 하는 게 14절이 맞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PPT로 돌아가면 그 세 번째 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7가지 화가 아니라 이걸 몇 가지 화로 볼 수 있어요? 8가지 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13,
요 14절이 요 화가 들어가게 되면 그 15, 16 그 뒤에는 다 같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딱 맞아요, 틀려요? 양쪽이 딱 맞죠. 8가지가.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숫자의 그 상징들이 있잖아요. 많이 나오는 게 1이라는 숫자나 뭐 위대하신 하나님의 숫자죠. 완전수 1, 또 증인의 수 2, 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3, 그리고 주로 이제 7은 완전수에 또 들어가죠. 뭐 이런 것들 숫자가 들어가는데 숫자 8은 좀 생소하긴 하죠. 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생소합니까? 생소하지 않습니까? 생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뭐가 나와요? 그래요, 팔복이 나와요. 팔복이. 그렇죠. 누가복음에서는 사복 사화가 나오지만 유독 마태복음에서는 팔복이 나오는데 어디 나와요? 예수님 공생의 시작 시점에 나오죠. 팔복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8가지 저주는 어디에 나옵니까?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에 나오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이 숫자 8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구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자, 그렇습니다. 5장의 팔복은 뭐냐?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의미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시작이 숫자 8로 시작했고요.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의 마지막 부분은 숫자 8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앞에 8은 복이었고 뒤에 8은 뭐예요? 저주죠. 그 마태복음의 구조는 뭐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는 거예요? 복음으로 시작해서 저주로 끝난다 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는 결국은 2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와 뭐? 복과 저주인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유앙겔리온이라 부르는 복음, 가스풀이라고 부르죠. 복된 소식이에요. 굿뉴스입니다. 굿뉴스, 좋은 소식이 뭐냐? 복된 소식이란 뭐냐면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복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진짜 복이. 사람들은 복이 뭐냐? 화가 뭐냐? 내가 갑자기 어느 날 뭔가 좋은 것들이 주어졌을 때 이건 내가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한테 진짜 복이 왔는데 그 복은 뭐냐? 물질도 아니고 장수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우리 생명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로 왔다? 사람으로 왔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서는 아주 단순합니다. 복, 사람으로 오신 복, 우리 생명에게 복을 주실 그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복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온다? 뭐가 온다? 복이 온다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뭐가 온다? 복이 온다 이겁니다. 예.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뭐가 온다? 저주가 온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예수를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아니야가 아니라 복음서는 명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한테는 복이 오지만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상태, 진공 상태가 아니라 저주가 온다는 것이 복음서의 증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믿는 사람은 복이고 안 믿는 사람은 저주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인류에 처한 상황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렇지가 않은 거예요. 인간은 운명적으로 미래가 있는 겁니다.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미래가 뭐냐? 복과 저주로 구분된다는 겁니다. 그 복은 무엇이다? 이제 예수님이 확실하게 우리한테 줄 거예요. 이 이야기 끝난 다음에 무엇으로? 십자가의 부활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신분을 갖게 되는 거예요. 복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신분을 얻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복 받은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주받지 않고 복을 받아서 천국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저주가 아니라 복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희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어디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럼 이 땅은 뭐냐? 이 땅에서는 뭐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다? 이게 복이에요. 복. 예수를 믿는 이유.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걸 믿는 사람은 복이야. 이걸 아멘 못하는 사람들은 뭐가 온다? 뭐가 온다? 마음대로 해요. 나는 내가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요. 마태복음이 중요한 거는 우리한테 명확하게 이야기해 줬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안 믿으면 저주 받고, 내 얘기다 하는 예수님 얘기다.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해.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만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고향 말로는 이렇게 말하면 제발 존이라고 예수님 좀 믿어. 시작. 우리 고향엔 그렇습니다. 뭐 강요할 때 제발 존이라고 좀 공부 좀 해라 이렇게 어머니가 말씀하시거든요. 제발 존이라고 예수님 믿어. 그거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 인간에게는 반드시 온다. 뭐가 온다? 복이 온다. 저주가 온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오늘 이 8화가 이곳에 담겨져 있는, 즉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마지막 부분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주간에 너무 강한 예수님의 액션들이 있었어요. 성전에서 막 있었던 그 행동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들을 많이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한테 복의 도장을 찍기 위해서 이제 가시는 그 길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 첫 번째 그 첫 번째 죄목을 말합니다. 그게 13절이에요. 13절 말씀 시작.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천국 문을 닫고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위선, 외식, 겉과 속이 다른 모습뿐만 아니라 천국 문을 닫아버린다. 이 위선 때문에, 그들의 잘못된 것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는 모든 사입이나 사칭하는 것을 가지고 정치 활동을 하고 돈 장난하고 이상한 짓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천국 문을 닫는 짓들을 하고 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대교인들 가운데 가나안 성도가 있다라고 그래요. 가나안 성도가 무슨 성도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가 뭐 같아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는요, 거꾸로 말해봐요. 가나안을 거꾸로 말해봐요. 안 나가 성도요, 안 나가 성도. 예수 믿어요. 예수 믿는다고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신앙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근데 교회는 안 나가. 이게 가나안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의 행태가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이 첫 번째 화야 예수님께서 이때 1세기 당시에 유대 교도들의 잘못된 첫 번째가 뭐냐면, 그 헤롯 땅들처럼 겉으로는 헤롯 땅이 아닌 것처럼 하지만 헤롯 땅이랑 똑같은 그런 이상한 짓들을 하면서 일반 백성들이 복음을 막아서 천국 백성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지옥 백성 만들어버리는 그 악한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보았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4절 말씀이거든요. 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함. 이들은
613개의 율법 조문을 만들어서 그 백성들에게 이것을 하지 않으면 죄라고 엄청나게 강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주 고약한 늙은이라 가지고 너 이거 안 하면 가만 안 내둘 거야? 그러려고 율법을 주시냔 말이에요. 전혀 아닙니다. 신명기 6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어서 시작.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른 땅에서 내가 크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두 가지예요. 우리한테 뭘 주고? 복. 마지막에 뭐하고 해서? 복 받아서 번성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복을 받는데 이 땅에서 번성하는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런 복 받는다고.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잘 보니까 우리를 고약하게 만들어준 게 아니라 복을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들 복 받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이런 율법의 조문을 만든 거야 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되게 살아가기를 바랬는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그 백성들한테 무엇을 강조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가져다 준 겁니까? 율법을 지켜야 돼가 아니라 그 엄청난 율법을 통해서 일반 백성들의 마음속에 담아놓은 거는 뭐냐? 넌 안 돼. 뭐 안 된다고? 넌 안 돼. 너희들은 안 돼. 그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담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나와 있냐면 누가복음 18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 예수님의 비유예요. 바리새인들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저들과 같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는 안 돼. 다른 말로 나는 되는데 너는 안 되는 거야. 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뭐냐?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돈 벌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좋은 신분 가져야 복 받는 겁니다. 그런데 세리는 뭐예요? 신분이 천해. 남의 나쁜 짓 하는 사람이라 비춰지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 여인들,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 저 세리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 뭡니까? 내가 이걸 안 해서도 이 사람은 이 바리새인은 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세리는 무슨 걸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못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신분 자체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넌 그냥 안 돼.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들의 잘못된 이야기를 이렇게 꼬집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천국문을 닫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들의 말을 통하여 일반 백성들은 항상 무엇을 느꼈냐면 우리는 안 돼. 나는 안 돼. 왜? 나는 천하잖아. 나는 천한 자라서 내가 뭘. 바로 이런 마음을 그 마음속에 담아놓은 겁니다. 무엇을 빙자해서? 율법을 빙자해서. 그게 예수님의 첫 번째 죄 몫으로 말씀하시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긍정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걸 더 이상 너희들은 세리도 아니고 더 이상 너희들은 천한 신분도 아니고 너희들은 다 뭐다? 너희는 내 자식이야. 아버지 하나님을 뭐로 불러? 너희들 아버지라 불러라.
예수님의 복음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넌 안 돼가 아니에요. 넌 할 수 있어.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긍정의 힘입니다.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난 안 돼, 넌 안 돼, 이것은요 비복음적인 거예요. 성경과 상관없는 거예요. 교회와 상관없는 거예요. 아유 저 못됐네, 저거 잘못됐네, 아유 못 배운 사람이 뭘 알겠어. 그거 아닙니다. 못 배운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몸이 한쪽이 잘못된 사람도, 불행한 사람도 모두가 존중받고 그 모두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있는 데가 뭐예요? 그게 교회라고요. 할렐루야. 모두가 존중받는 곳, 모두가 긍정의 힘이 살아 넘치는 곳, 그게 바로 성경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할렐루야. 바로 그 이야기를 담아두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내 신분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나는 안 돼가 아니라 나는 다 돼. 다 같이 시작. 그래요. 손까지 올린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나는 다 돼. 그래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특별히 청년 학생들만, 내가 학생이 아닌 줄 모르는 사람, 자, 청년 학생들만 오른손을 이렇게 딱 들고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고 나는 다 된다. 시작. 소년 아니야? 다시 한 번만 시작. 나는 다 돼. 시작.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 말씀, 제 얘기한 예수님 말씀이에요. 난 안 돼가 아니라고. 나 학교도 많이 못 나왔고, 나는 공부도 많이, 나는 생긴 것도 그래, 나는 키도 이렇게, 나 키 170도 안 돼. 168.5를 갖다가 좋을 때 나오고 그래. 애가 셋이 있잖아. 얼마나 건강해. 우리 집 애들처럼 건강한 애들이 나와보라고 우리 위해서. 다 이렇잖아. 얼마나 건강해. 할렐루야. 네. 다 된다. 누구니까? 너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권세로 살으라고요. 제가 여러분의 기복신앙 말씀드린 게 아니라 마태복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에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제목입니다. 15절. 자, 14절 말씀은요 넘어가고 15절로 갈게요. 시작. 화 있을 진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려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요거는요 그 설명이 없으면 이해를 못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런 배경이 역사적 배경 때문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오래전에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되고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면서 남유다가 망할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알다시피 바벨론 포로기 그렇게 부릅니다. 바벨론 유스라고 부르는데요. 그 속에 살면서 이 히브리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여기서 이렇게 살면 되겠는가? 특별히 그곳에 있던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 다니엘 같은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힘을 모으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우리 다시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들이 그것에 모여서 우리가 성전은 갈 수 없지만 우리끼리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무장하자. 그 운동이 무슨 운동이냐면 회당 운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회당들이 있었던 거예요. 회당은 바로 바벨론 포로기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회당을 만들어 놓고 안식일마다 그들은 포로였지만, 노예였지만 이곳에 모여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했어요. 나라가 있었을 때만 해도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노예가 되고 나서부터는 더 열심히 말씀에 묵상을 하고 회당에서 모여서 열심히 훈련했어요. 근데 이걸 누가 봤냐면 다른 노예들도 보았던 겁니다. 히브리 백성들만, 히브리 민족만 본 게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그걸 봤는데 히브리 백성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 잘 버티고 잘 사는 이유를 봤더니 이들은 회당에 모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회당에 가보니까 매우 건전하고 올바라요.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다시 돌아간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우리 다시 돌아간다. 그러니 힘내라. 마음대로 살지 마라. 음란하게 살지 마라. 잘 살자. 이 이야기들을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회당에 참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회당에 이방인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 회당들의 세력들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두 가지 부류가 생기는데, 한 가지 부류는 뭐냐면 적극 개종자가 있었어요. 적극 개종자가 있었고 소극적 개종자들이 있는 겁니다. 이들은 다 회당에 모여서 율법, 모세 율법을 따르는데, 적극적인 개종자와 적극적이지 않는 개종자들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나는 완전히 히브리 백성이 되겠다 생각을 하고 뭐예요? 할례까지 받아버리면 이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되고, 할례까지는 안 받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두 가지 부류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것이에서 할례 운동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이 포르기 때. 근데 이제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이미 오래전에 해방이 됐잖아요. 해방이 되고 다 돌아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운동이 이 예루살렘 가운데서도 또 팔레스틴 지방 전체에서도 똑같은 이런 운동들이 만들어졌는데, 뭐냐면 우리가 다시 돌아왔는데 우리 회당을 좀 더 키우자 가지고, 여기 말씀에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라는 말은 뭐냐? 그래서 우리 회당으로 와라 해가지고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다 회당으로 많이 모이는 전도 운동이 그때서부터 생겨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모임들이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회당에 사람을 많이 모아서 세력을 키우는 그런 운동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많은 세력들이 만들어졌게 됐고 역전히 개종자들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이걸 전도라고 말한다면, 그래서 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물불 안 가렸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사람 만들기 위해, 사람 한 사람을 더 세우기 위해서 물불 안 가려. 우리 한국교회도 전도라고 한다면 물불 안 가렸죠. 예, 뭐 여기다가 뭐 TV가 하나 갖다 놓고 연말에 전도왕 이거 준다, 뭐 그렇게 했죠. 예, 또 한때는 자전거로 전도왕 줘가지고 교회 가는 데마다 앞에 자전거들이 다 있었어요. 저 교회는 왜 자전거가 저렇게 있지? 전도왕 자전거 주려고. 예, 한때 자전거 타기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 때문에. 물론 이거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뭐 그런 모습도 있었다는 거죠. 예,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들이 교회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돈을 주기도 하고 사람을 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다 어디 갔을까요? 그 사람들요,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 온 사람 중에 이곳에 남은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는요,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 붙잡아줘야 돼요. 그게 복 받은 거예요. 사실은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진짜 복입니다. 할렐루야. 안 믿어지는 건 안 믿어지는 거거든요. 교회 죽어도 못 나가겠는 사람이 있어요. 어쩔 수가 없는 사람. 이 사탄의 자녀가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예, 뭐 잠시 잠깐 뭐 한다고 올 수는 있죠. 그냥 예수를 믿어야죠. 예, 그럼 사탕 말림으로 되느냐? 이거 안 됩니다. 옛날에는 어린아이들 먹을 게 없으니까 사탕 받으러 교회 왔지만 요새 사탕 준다고 교회 오라 가면 그럼 더 안 보내줘. 왜 사탕을 보내주냐고. 예, 제발 주지 말라고. 더 그런 교회 더 싫어합니다. 이제는 뭔가 줘서 교회 데리고 오는 거 뭐 그렇지 않죠. 근데 이때 당시는요, 이렇게 교회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정치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키웠는데 그 사람들이 뭐가 되느냐? 악당들이 된 거예요. 악당들이. 그래서 이들은 이방인도 있었고 물론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이런 사람들이 정통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교회에서 밀려나가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가운데 중심이 있어서 일반 서민들은 회당에서도 가운데 있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 한 병자가 예수님께 가자고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뚫어가지고 침상채 놓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친구들의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그 시대의 세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력들이, 정치적인 세력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누군가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사실은 복음 외 외적으로 그 속에 이렇게 담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병자가, 중풍병자가 나은 이야기지만 사실은 그때 당시에 그 유대인들, 특별히 회당에 모였던 그 세력들의 악함이 그 내용에서 정확하게 보이죠.
예수님께 들어가지 못하는 게 들어가지 못해. 15절 말씀이 바로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가요, 복음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해요.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 회개해야 되고 목사님도 회개해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지 않으면 우리 한국교회는 더 큰 위험이 온다. 복음에 합당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그것이 종교개혁이고 우리가 존재한 이유다라는 사실들을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제목입니다. 이야, 벌써 이렇게 갔는데 7가지까지 가야 돼요. 세 번째 제목까지만, 야, 이게 세 번째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16절 시작.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도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 희한한 거 있었어요. 희한한 게. 이것도 설명 없으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 17절, 그래서 이 다음 1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눈먼 키플로스라는 얘기인데요. 연기 때문에 앞에 안개가 껴서 앞에 하나도 안 보이는 상태를 말하는 것을 눈먼이라고 말한 겁니다. 물질과 권력 때문에 진리가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완전히 놓쳐버린 상태, 참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왜 이 얘기를 나왔냐면 민수기 30장 2절 말씀이에요. 민수기 30장 2절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행할 것이다. 서원이에요. 서원. 하나님께 내가 서원한 거. 하나 더 읽겠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서원하거든 갚기를 다시 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라.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여러분, 맹세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하는 건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서원을 하면 사무엘처럼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당연히 그럼 무엇을 바쳐야 됩니까? 아들을, 사람을 바쳐야 되죠. 아, 내가 아들이 너무 아까워서 그 아들을 대신해서 내가 돈을 얼마큼 드릴게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물질을 드리겠습니다 하면 물질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사람을, 내 자신 삶을 바치겠다, 삶을 바치는 것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상한 걸 만들어 놨어요. 뭐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전과 제단에 대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전과 제단은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안 바쳐진 거예요? 이건 이미 바쳐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종교지도자들이 몇몇 사람들에게는 그 조항을 따로 만들어 놓고 이 종교지도자들은 이 성전과 제단에 맹세하게끔 해서 내가 11조를 하든 헌금을 하든 이미 바쳐졌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이상한 조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상하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인가? 근데 일반 백성들 앞에서는 이 조항이 해당되지 않고 성경 그대로 뭐도 내라 이게 네 번째 항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네 번째 제약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다 했는데 네 번째까지는 못 가겠고요. 네 번째, 왜 이런 얘기를 하지? 라는 것은 네 번째 가면 이해가 될 거예요. 무슨 말이냐? 당시 지도자들이 나는 이거니까 난 여기서 이렇게 했어. 이미 내가 성전에 요거 했고 제단 요거 했어.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한테는 뭐예요? 원래 규칙대로 너도 이거 해라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런 것도 하지 않으면서 일반 백성들의 고열을 짰던 악한 일들을 이렇게 고발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앞에 말했던 고르반이나 오늘날 우리가 사회에서 법꾸라지라고 부르죠. 예, 법을 제일 많이 아는 사람들이 법을 가장 많이 어기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교통법규 하나만 해도 그냥 벌벌벌 이거 언제 가야지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것을 이때 당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오늘날 우리 시대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나 안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어서 다음 주에 말씀을 우리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요. 그러나 이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다 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할렐루야. 우리의 신분을 바꾸는 것.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놓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 원래 우리는 그렇지 않은 백성들이다. 우리 말씀들, 여러분 자신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어져서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고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 사실들이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